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독교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참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환자들도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왜?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무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아주 놀라운 그 역사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 못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끝이에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걸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또 40일 동안 또 증거를 했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말씀 때문도 아니고요.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 때문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빼놓으면 뭐가 있느냐 말씀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부활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젊은 청년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로운 죽음, 의사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게 상황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핵심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었어도 또 체험을 많이 했어도 치유 사역을 했어도 부활을 생략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핵심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가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없고 근데 이 부활이 쉽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주술적 세계관, 우리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미신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술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TV에 마술을 하는데 정말 감쪽 같아. 보고 있어도요, 뭐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놀랍기만 해. 마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눈속이긴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세계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상황에서도 죽음이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 그때 이제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셨어요. 최소한 3번 이상은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이게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데 여기도 8장, 9장, 10장에 그게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믿은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집중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은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덤에 이제 부활했나 가본 게 아니라 여자가 이제 무덤에 갔는데 그것도 관례상 가는 거예요. 부활한 걸 확인하러 가신 게 아니고 그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니까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관례상 간 거지.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걸 믿고 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갔어. 그럼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 그럼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절대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일 같기도 하죠. 참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그 상식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10명의 제자가 있었고 도마만 없었잖아요. 근데 10명이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10명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는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놀랍고 경이롭고 경축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말을 믿었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정말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한 25명 이렇게 모이시는데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어도 보고도 진짜인가 의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 체험을 해보잖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연속곡이나 영화나 아니면 들어서 죽은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눈이 감기면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우리가 부활을 못 믿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강력하다 보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지금도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죽음은 끝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은 이병철 삼성 회장님도 끝이잖아. 응?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니까요. 상황을 마무리한다니까.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시황도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불로초를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 진시황도 죽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죽음보다 강력한 존재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가정해 보자는 얘기죠.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사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죽음이 패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영원히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죽인 거야.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마귀가 복종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 땅에서 보여준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최종이 뭐냐면은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린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부활로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얘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야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고 뭐 그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을 이기신 걸 입증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부활한 거 여러분들 다 믿죠? 2000년에도 사실 믿기 힘들었어요. 저도 믿어요. 아니 목사가 뭐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으면 그거 어디 가서 목사 하겠습니까? 뭐 사기꾼 노릇이나 해야지. 믿어져요. 아니 그리고 쉽게 제가 이제 그 김동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비유로 드리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을 못하면 그것도 쪽팔리지 않겠느냐. 예? 그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대수겠냐고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 그게 믿어져요. 근데 이제 믿어지는 거하고 그 부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핵심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정말 다 이렇게 원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머리로 믿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부활에 예수님의 삶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예화를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잘 아시죠?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이 고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외주를 쭉 걸어놓고 높이가 한 48m. 어마어마하지. 48m면은 우리 웬만한 아파트 높은 고층 빌딩 정도 될 거예요. 그 높이에다 외주를 하나만 걸어놓고 장대 하나 가지고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냥 그걸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걸 구경하려고 왜 자칫 잘못하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리고 물소리하고 이제 바람소리하고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거라고 상상을 하니까 쉽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개사가 내가 이 외줄 타고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다 믿는다고 박수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는 것도 믿으시죠?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정도 실력이라면 한 사람 없는다고 해서 못 건너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고개사가 대중들을 향해서 혹시 내 등에 업혀서 나랑 같이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시선을 땅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왜? 혹시 눈 마주치면 나랑 업히라고 그럴까봐.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물론 이게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구경도 안 갈 겁니다. 왜? 구경하는 자체로 후들거려서 못해요, 저는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경이롭게 보이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그 등에 업혀서 거길 건너간다고 상상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그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모습이 사진에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조교예요. 이 고개사를 훈련시킨 조교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 고개사가 외주를 타고 건너간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그죠? 인정한다니까. 그리고 사람을 얻고도 건너간다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정작 나는 거기 업히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믿어.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우리 원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안 믿어도 믿는다 그래야 돼.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날라리 교인이라고 흉보니까 안 믿어져도 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고개사에 그냥 생각으로 믿는 거하고 정작 그 등에 업혀서 같이 그 건너가는 거, 그 삶에 내가 끼어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도 봤죠.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확인했어. 근데 자기 원래 일을 하러 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사람은 그때까지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내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1장) 1절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작. 요한복음 21장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을 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냥 그것만 받아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몇 페이지만 더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7절, 8절을 이것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7페이지요. 한 2장 넘기시면 됩니다. 7절, 8절 함께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리고 나만 대우받은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리고 굳은 일은 하기 싫은 좋은 일만 맡아서 하고 싶은 신앙인, 전혀 예수님의 삶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느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기까지야. 가셔야만,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셔야만, 승천하셔야만 그 다음 타자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그거 믿었어요? 내가 삶에 동참할 거예요. 네?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지만 내 머리로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불같은 전도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사역 하려고 정말로 그렇게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옆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려면은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싫어서 꾀를 부리려고 목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편하려고 담임 목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려고 그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 사역에 더 많이 남은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프셨던 분들이 그래도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게 행복한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이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나만 건강 찾고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아픔을 치료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주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더 안주하고 대우받고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한 발짝 더 많이 뛰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정말 은혜 받으니까요,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응? 아니,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면 좋아요. 굳이 힘들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로 믿지 말고 그 고개사의 등에 업히듯이 제가 예수님의 등에 업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시고, 진짜 부탁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좀 더 정말 발로 더 많이 뛰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토요일 날 되면은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니까 마음이 늘 바빠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좀 더 관심을 보이면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고요. 정말 주의를 하는 그런 뭐 다른 생각은 일지로 없다니까요.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주님의 등에 업히셔서 그 외주를 건너가셔야 돼요. 그냥 구경꾼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입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 뭐 예수님 부활 믿고 나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희생 없는 믿음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교회 청소하시고 시간 날 때 이렇게 뭐래도 봉사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은요. 그것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는 걸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 성장 안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1년 정도만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제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예. 한 1년 정도를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저희 사역에 이렇게 진짜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을 그 내 신앙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행복할 수 있고요. 늘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순교하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저는 가시밭길이 있어도 이제는 안 물러섭니다. 할 거예요. 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주원교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어떤 자그마한 틀을 깨는 겁니다. 안주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그 개입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신앙에 내 삶이 동참되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그 부활 신앙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령 받아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를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아픈 사람들 보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벌침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기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부활신앙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님 힘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